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에 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썩게 버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고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봄철에 건강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많은 감사하시고 은혜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대전침례교회 명영성 목사를 검색해 주시면 이제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 축하해 주실 일이 이제 외국인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외국인과 함께하는 교회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금요일날 귀화 시험을 합격을 했대요. 이게 축하할 일이긴 한데요. 하여튼 축하할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혜택을 줬었잖아요. 한국인으로 들어오면 그런 혜택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분들 만나면 이런 걸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국민교육 헌장 외워보세요. 우리 장로님 외우실래나? 똑똑하신데? 그죠? 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틀리지 말고 불러보세요. 음정 틀리지 않고. 뭐, 그거 외국인들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간혹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면접관 재량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저도 못 외우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 한 번씩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 조경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거두는 법칙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의 근글자로 새겨지고 또한 구원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는 하나님 차고 넘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들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젊은이들 오게 하시고 일꾼들 모여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돈 걱정 없이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원금들이 손길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누구와 함께 있던 언제가 되었던 날마다 빛과 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세를 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히 주의를 지켜오니 받으시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어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윤리 시간, 도덕 시간에 배운 건 사람이 왜 종교를 가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왜? 사람은 언제나 늘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걱정, 제가 여쭤보는 거에 걱정 없으신 분? 첫 번째, 돈 걱정 없으시다 하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벌도
오늘 내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30년을 바라보고 걱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에 30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구해야 해 해서 반도체를 개발하신 거예요. 거지는 어때요? 거지는 오늘 하루만 잘 먹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걱정도 안 해요. 아니 어디 가가지고 냄새 풍기고 목에다 뭐 걸고 이러고 있으면은 교회 같은 데 가면은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자, 네?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 자녀 걱정 없으신 분 있으실까요? 자녀 걱정? 그죠? 세 번째, 배우자 걱정 없으신 분 있어요? 배우자 걱정? 네? 배우자 걱정. 그 다음에 부모님 걱정.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제 해당 없으실 수 있겠지만 부모님 걱정.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걱정. 없죠. 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제가 윤리 시간에 배운 건 사람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심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배웠거든요. 종교심, 신앙심. 자, 첫 번째는 마음의 안정.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된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든 얘기해보면 천국 가야지, 불교는 극락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각자만의 천국들이 다 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신앙심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에 걱정이 없지만 육신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위기는 어느 누구나 갖고 있고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그래서 어느 교육센터에 가면 마지막 날 마지막 강사가 해주는 게 뭐냐, 유언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유언을 써놓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적인 사회적 환경에 의해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뭐 모태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면 모태신앙이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피지 같은 데는 기독교래요, 자기네들이. 근데 야, 밧세바가 누구냐 그랬을 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윗은 알아.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군지 몰라요. 밧세바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리고 또 태국 같은 데는 어때요? 불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때요? 태국은 강아지한테도 먹을 걸 다 주고요. 강아지 잘못 때리면은요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맞아 죽습니다. 강아지 때렸다가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때릴 수 있냐 해가지고. 왜? 환생을 믿으니까 불교는. 네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신앙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어떤 분은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믿음 없어. 나 자신만 믿어. 그것도 믿음이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믿음이요. 그것도 나 자신을 믿는다니까. 입으로는 믿음이 없다고 할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신앙심을 갖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나밖에 모른다, 나만 믿는다 하시는 분들, 그것도 신앙심인데 그분들 어떻게 하냐? 누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고 식단 그 과일을 그걸 다 깔고 뭐 좋은 거 다 깔고. 왜? 저는 아직도 그거를 물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과일이나 이런 거 다 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 사진을 놓고 절을 합니다. 그죠? 그거 자체가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창조했다는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제사를 지내니까, 행위를 하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를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신앙심, 종교심, 종교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토속신앙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새벽에 흰 그릇이에요. 다른 그릇은 안 돼. 또 스텐 그릇도 안 되고 다른 그릇도 안 되고 꼭 조선시대 백자 같은 흰 그릇, 국그릇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달과 별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고 물을 떠놓고 거기에 물이 비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꼭 새벽에 옷도 어떤 거 입어요? 다른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날은 하얀 소복을 입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야 돼. 그게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법칙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저는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그 비는 것 그것도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각자의 종교에 신앙심이 있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도 신앙심이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심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며 어떠한 것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나에게, 사람에게, 세상에게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밟아 없앨 수 있는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개미가 아기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과자 부스러기 덕분에 배를 부르게 할 수 있었다면 그 개미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졌으니 그 개미 입장에서는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이게 떨어졌다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보고 있던 아기가 그 개미를 집어서 과자가 있는 곳에 그 개미를 옮겨주었다면 이 개미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비행기 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 하늘을 날라서 과자 부스러기 있는데 놔줬으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거 기적인데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에 있었던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관점에 눈을 드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일대기를 여러분이 아셔서 아시죠?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어요? 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범했다면 어때요? 하인으로 계속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집안에 집사를 하다가 나중엔 결국은 걸리겠지요.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했지만 그 여인이 이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니 그 히브리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 이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왕이 갇히는 감옥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어찌되었던 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요셉에게 여러분 간수장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간수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의 신하도 아니었고 보디발의 집사였었던 한 사람을 굳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죄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는 다시금 나갈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한데 그 은혜를 베풀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잘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고 더더군다나 요셉은 같은 민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이었고 왕이랑 관련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다시는 이 감옥에서 나가기 어려운 존재인데요. 왕의 기억에는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찌 굳이 이 요셉에게 잘해줬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요셉이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감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인자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면 악재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악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고 나쁜 짓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위기를 모면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은 상처가 있어서 그거를 자신이 치료하지 못하니까 개가 헌대를 핥아줍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혀끝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줘서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지옥에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심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심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셉이 신앙을 지켜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가득하여 간수쟁이, 일면식도 없었던 간수쟁이, 왕과 상관도 없었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이 되실 줄 알고 이 요셉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이 간수장에서도 또 그 보디바르의 장군의 아내에게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뒤쪽에 보면 그의 형제 11명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 삼아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내가 당신이 요셉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형제들을 위로했던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리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리 일이 될 줄 아시고 이렇게 기근과 흉년이 될 줄 아시고 나를 미리 이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요셉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감동을,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아무리 하나님 만유해 주고 만물해 주고 존귀하시고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셨을 거예요. 제가 다 정답을 생각했는데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도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우성 씨라고,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저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어쩌면 만인의 연인으로 계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우성 씨가 어떤 분의 가게에 들어갔었대요. 그 가게에 가면서 계산을 다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둘이 직원이랑 그 사장님이랑 둘이 얘기를 했대요. 야, 진짜 잘생기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정우성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래요. 얼굴을 정색하면서. 그래서 이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재미없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색을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화를 내더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잘생겼다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한 번 더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우성 씨의 일합니다. 이게 진짜 일대기 중에.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시고 요셉이 그럴 줄 알았지만 어떠셨겠어요? 정우성이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했을 때처럼 한번 웃으면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한 감동을 한 번 더 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살아갈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사람에게 믿음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래요. 사람을 믿다가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저는 그거를 좀 이해는 합니다. 물론 저한테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100% 제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우자 믿어요, 안 믿어요? 같이 사시는 분? 안 믿었으면 여태까지 살았겠냐고. 싸우기는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중에 해주겠지, 안 해주더라도 그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잘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믿음을 줬다가 안 주고, 믿음을 줬다가 배신하고, 믿음을 줬다가 배신하고 함에도 지금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 믿으신다고요. 저를 잘하겠지, 나중에 잘 되겠지, 대기만 성령이겠지, 이렇게 믿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 말을 이해는 해요. 왜 그런 심정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 100% 맞다고는 저는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만 봐도 자기 사모님 안 믿겠어요? 목회하시다가 그 목사님들 문제 생겨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그 다음엔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럼 사모님한테 얘기할 거요. 여자 목사님이신 경우는 사부님한테 얘기할 거고. 안 믿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랑 하겠지? 그래도 배우자. 내가 배울 수 있게 기도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배우자니까? 돕는 배필. 나 좀 도와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목사님들도. 나는 이렇게 됐어도 내 자녀는 더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믿을 존재. 왜 믿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갖고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연습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면 정말로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제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믿음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의 신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믿음이라 하면 하나로 통칭을 해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믿음과의 차이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연극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극 단원들 지금 코로나라 굉장히 힘들으신데 그분들은 무대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제 키 정도 이렇게 높잖아요. 굉장히 높잖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연극 배우들도 보면 그 높은데 한 2m 정도 되는 데에서 그냥 떨어지면 저기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건데 영국에 있는 큰 무대가 있는 데는 한 5m, 6m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높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많은 관중이 있어야 되니까 큰 극장은 5m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대가 높이가.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대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신입 단원들이 오면 그 자세로 뒤로 그냥 떨어지라고 한대요. 그 밑에 있었던 선배들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신입 단원들이 오거나 최장수 단원 중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뒤로 이렇게 누우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몸을 받으면서 무겁더라도 하나가 되려고. 우리의 식구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한 것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연극 단원이. 또한 여러분 한 가지, 내 자녀를 낳고요. 자녀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 발가락 있나 그것부터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안 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내 진짜 친자인지 아닌지 내 머리카락 뽑고 내 자녀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 좀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내 식구구나 내 자녀구나 이렇게 하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 내 아내가 내 자녀를 낳아줬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게 믿음 아니면 뭐냐고요, 여러분.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줬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인 선교대회에서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었던 내용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으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사람 안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또 그랬습니다. 1980년도 올림픽 할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슈퍼 가가지고요, 사탕 몇 개 사가지고, 이거 우리 아빠가 와서 저녁에 계산할 건데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가 계산해준다고 했으니까 저녁에 꼭 와! 하고 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가려고 그러면 전화하세요. 핸드폰 드릴게요.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해가지고 아버지 오셔가지고 계좌 이체하라고 하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계속 같은 이야기라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또 이거는 제가 직접 듣고 제가 본 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미국에서 미국의 대도시간 사이에는 시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 밭이 있는 시골들이 있는데, 이 시골에도 읍내, 우리나라로 하면 면사무소가 있는 읍내에 나가듯이 그 시골에 가면 뭐 술집부터 시작해서 세탁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거기도 은행도 있고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국분 부부 두 분이 자녀들과 함께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슈퍼 아니면 진짜 돈 많은 사람 주유소 아니면 보통 세탁소 아니면 슈퍼를 많이 합니다. 그로소리 아니면 세탁소를 많이 하는데, 세탁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동네가 또 백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맨날 백인이고 이 사람 아시아인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세탁소를 안 갔었다가 어떤 분이 백인, 굉장히 큰 부자, 그 동네 이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정장을 어쩔 수 없이 그 세탁소에 갔대요. 왜?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해줄 거라고 믿고 갔대요. 갔는데 때마침 그때 돈이 거기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 되는 돈, 2,300불 정도가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복잡한 스타벅스에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비싼 샤넬 가방을 놓고도 가시는 분들이야. 정말 비싼 핸드폰을 놓고도 자리 맡는다고 커피 주문하러 가시는 분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외국은요, 핸드폰 비싼 거 자리에다 놓고 어디 커피 주문하러 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 왔어. 주문하고만 왔어. 번호표 받고. 어떻게 돼요? 그 핸드폰 나만 할까요? 안 나만 할까요? CCTV가 찍히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자리가 더 중요해가지고 샤넬백을 놓고 핸드폰을 놓고 하는데, 이분이 또 한국 분이시잖아요? 아시아 분이요. 다른 나라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한국 분이에요.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탁소에서 진짜 할 일 없어서 저녁에 오세요 하고 이 옷을 세탁을 해주셨는데, 그 옷에서 2,300불이 있었는데 그거와 그 옷과 함께 비닐봉지에 넣어줬대요. 이 백인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장 아저씨 같은 분은 깜빡 잊고 있었대요. 2,300불을. 그런데 그게 이장 같은 분에게 2,300불이 그대로 오니까 자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거 뭘 하기로 했었던 거. 그랬더니 그게 그 동네에 소문이 쫙 나고,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소문나고 막 이래서 세탁소가 안 되던 세탁소가요, 그때부터 세탁물이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 생각 속에, 그 믿음 속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전환 위기를 해주시는데, 2,300불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200만 원 그때는 2,300불도 벌기도 어려웠던 분이 뒤에 0이 하나 더 붙이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자기 몸이 너무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도 뭐라고 해요? 간수쟁이가 요셉이 한 일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요, 확인 안 할 일이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죄인인데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알고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간수쟁이가 요셉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또한 여러분이 사람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늘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요셉이 위기 중에도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잘못하면 고치기도 어려웠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철두철미했으면 간수쟁이가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행했겠습니까?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을 지키셨고, 요셉은 실수가 없게 되자 간수쟁이는 요셉이 한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왕의 감옥입니다.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 간수쟁이도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사람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네, 그런 죄라는 게 이런 범법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속에 성경에 있는 그런 죄를, 양심적인 죄를 지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기에 그 혹독하게 정확해야 하는 감옥에서도 작은 실수조차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인생에서 작은 실수, 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실수가 아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된 줄 믿으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람을 믿어 또한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물질의 풍요는 넘칠지어다. 건강은 임할지어다. 각종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교회 젊은이들 몰려들고 일꾼들 몰려들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서 성령이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또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